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좀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좀 본문이 깁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에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더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참으로 구구절절 귀한 말씀입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월의 마지막 주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품격 있게 갖춰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또 세상 사람에게 간증이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성도들 각 마음에 주님께서 감화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의 화답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설교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켜야 할 품격, 품위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나라의 품격이 있고 또 국격이 있죠. 개인에도 또 어떤 사회도 구성원에도 자신의 이치에 맞는 그 품격이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은 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할까요? 또 지켜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그 나라의 품격을, 그 나라의 국격을 만들죠. 그런데 현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품격을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자의 일간지에서 제가 글을 봤는데요. 한 글을 봤는데 우리 국민이 매긴 우리 사회의 평균 품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품격 지수가 몇 점인가 하는 그 글을 봤습니다.
특히 새 지도층의 품격의 지수는 몇 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쓰는 언어의 품격 지수는 28점, 28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밑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국격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드는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28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무색하게 합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의 평균 평점이 29점이라고 합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네티즌들이 말과 행동, 말에 32점에 불과하다는 또 글을 봤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폭력, 언어 파괴가 좀 위험시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말이라도 어떤 글이라도 표현하는 그런 시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과 바로 무리 도를,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는 세상의 어떤 무리와 다르게 무엇인가가 달라야 합니다. 어디에서 달라야 할까요? 품격에서 달라야 되는데 그 품격은 바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삶에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자세부터 흐트러집니다. 평소에는 신사인 체하고 고매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사람은 술에 취하면 몸 매무새가 흐트러지고 언어가 흐트러지고 자세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속하거나 과격한 언어, 폭력적인 언어는 성도의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에게도 맞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에 독이 있다고 하죠. 화초에 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매일 욕을 하고 또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면 금방 시들고 사그라들고 썩는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화초에도 좋은 말이 그 화초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도 약속도 그 어떤 언약이 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이치가 저 천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치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휴가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교회의 이치와 자격 그리고 그의 격에 맞는 그 격에 맞는 성도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과 인격 참으로 중요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 인격 위에 신앙이 또 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나무의 열매와 같은 관계입니다. 나무는 그 수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이면 사과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사과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거는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신앙을 제일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이 믿음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 즉 죄악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수종이 달라진 것이요. 한마디로 죄의 나무에 내 죄의 나무가 바로 의의 나무로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나무는 죄를 낳게 되고 또 사망을 낳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의의 나무가 된 것이죠.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뀌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때 성경적인 용어로 바로 그걸 성화라고 하죠. 의롭게 되고 차차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4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젠 행실에 관해서는 기망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썩어진 옛사람 우리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 음식 냄새가 납니다. 병원에 가면 소독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가게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지요. 여러분 무당집에 지나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짙은 향내가 납니다. 역겹습니다. 악한 영적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앗간 기름의 집에 가면 참기름, 들기름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 화장품에 향수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 하치장에 가면 썩은 악취로 호흡이 곤란함을 느낍니다. 온갖 음식과 채소, 과일, 생선들이 범벅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부패되고 악취를 내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독특한 그 고유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 향기가 나게 되어 있죠.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있는데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바로 말에서 나온다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보면 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을 온몸을 제하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우리 몸을 살펴보면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리의 외관, 우리 몸의 육체를 보면 모든 것은 신체 대개 보통 두 가지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손이 있고 양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두 귀가 있고 두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렇게 대칭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 유독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입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에게 입이 두 개라면 정말 그 모양은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을 생각하고 또 두 번을 듣고 한 번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혀를 우리 지체 중에 아주 작은 것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혀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폐쇄된 우리 안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혀를 무분별하게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입술로 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이빨로 치아로 여러분의 치아로
여러분의 혀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벽으로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약한 뇌는 두개골로 보호하셨고 심장은 갈비뼈로 보호하셨듯이 여러분의 혀는 약하고 때로는 이것으로 죄를 지시기 때문에 이중 방호벽으로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가 있다는 것은 무슨 실수가 아닙니까? 손과 발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말에서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는 바로 이 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서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것. 첫 번째로 너희 말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했습니다. 제가 잠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까지 아까 봉독해 올려드렸죠? 예. 잠시 계속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자, 에베소 4장 2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25절 말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바로 이웃인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여기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의 지체입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틈을 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선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출세하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고소를 하고 거짓말을 유포시킵니다. 거짓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거짓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그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를 앉으셨고 낮은 자를 바라보셨고 세상에서 천하고 주목받지 못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품격이며 주님의 바로 인격인 것이죠. 우리 모든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주님의 품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서 올라가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 25절 거짓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요.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년 동안 지역교회를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의 선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여러 흩어져 있는 또 지역교회가 없는 곳들 또 그들에게 정말 최적의 환경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 한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에 안착하고 진리에 눈을 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심성과 심양은 참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약 7,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특유의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 저를 비방하고 욕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고, 제가 돈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공사를 할 때,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무엇을 할 때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본인이 착취했다는 그런 말들을 계속 유포시키는 것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제가 그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 증거물을 직접 다 보여줍니다. 과거에 2014년도에 교회 공사를 할 때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서 공사를 했냐면 적자를 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 일들 가운데 목사가 돈을 착취해서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자신이 생활로 이용했다고 그런 말들을 지금도 유포시키는 사람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간다면 무슨 원수가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왜 입에서는 항상 왜 거짓을 말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실망도 하고 당황도 했죠. 때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불쌍할 따름입니다. 세상 말로 흔히 말하자면 전생에 무슨 원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저에 대한 비방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으나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니라. 잘못된 것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반박할 자료를 사실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가 사실 공개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 대해서 의심을 가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모든 자료를 지금도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주요 목사가 이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구나, 피해를 입었구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가정,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하고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짓을 유포해서 저를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은 서울에서 어디에 가서는 항상 나팔을 불고 다녔지만 결국 그것이 차차 거짓말임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의 소망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성경은 내 입에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을 먼저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다 같이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보시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누가요? 바로 11절에 복음 전도자와 또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온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하는 것이, 그것은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며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죠. 잠언 12장 17절 말씀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근데 그 속이는 것은 언젠간 이웃이 그걸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양육하면서 돈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착취를 위해서,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한 적은 초도 없습니다. 그건 저를 아는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비방하고 제가 돈을 사랑하고 성도의 돈을 착취하고 갈취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합니다. 이제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짓말인지 이웃이 지금 찾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품격, 두 번째로 너희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말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특정한 부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보시면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라 했어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되면요, 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요, 헐뜯는 당사자를 죽이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서도 가시돋친 말을 숨겨둘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1장 19절에서 이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곧 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혀가 누구를 헐뜯거나 누구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데 구령도 할 거 아닙니까? 또 복음도 전할 거 아닙니까? 한 입에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 시인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고 인격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인격의 살인 행위입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하는 자는 현명하다고 잠언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그래서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곳곳마다 세상에 사람들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야비함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가 내년 3월에 있을 텐데 각 당에서 이제 최종 후보를 가리는 이제 그런 날짜가 곧 다가오죠. 이미 여당에도 대통령 후보가 나왔고 야당에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그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최고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을 들춰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신이 가족에게 무자비한 욕을 하고 정말 인간의 쓰레기의 그런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죠. 그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로 이 혀로 하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세 번째로 너희 말에 순수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는 순수해야 되고 거기서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화평의 반대는 분노와 험담,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그러나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뿌려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에는 순수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다 했어요. 정말 순수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혀라고 계속 누누이 성경은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쓴 글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은 바로 마귀의 수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입이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분노와 험담을 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은 그러면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를 세워주는데 무엇으로 세워줍니까? 손과 발이 아니라 인간의 발은 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입으로 돌아가는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거짓 증언과 모독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순수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혀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말에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바로 그 사람의 순수함과 화평이 깃드는 것이죠.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도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역자의 어떤 부분도 중요한데요. 사역자에 있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중요하고 글을 쓰고 다 중요합니다. 글을 쓰고 또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상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자의 생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담자의 생명. 상담자가 이것을 깨버리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그가 글을 잘 써도 이것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설교자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담자가 성도의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의 다른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의 그 상담 내용을 누설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강단에서의 권위는 여러분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죠. 어떤 상담자가 성도가 상담자에게 와서 목회자에게 와서 어떤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그 상담 내용이 설사 죄가 있는 내용, 쉽게 말해서 무엇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또 그것을 밝히는 것,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상담자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상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버리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들은 내용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절대 열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상담자의 중요한 바로 포인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죄가 됐든 죄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픈해버리면 결국 죄가 된다면 그 죄를 함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험담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분노가 일으켜집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만 분노를 드러내는 그 당사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말하는 사람, 험담하는 대상자와 듣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순수함과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말투 하나를 보고 그를 평가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과 언어를 보고 얼마나 많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예의 범죄를 갖춘 사람이면 그 사람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적 어떤 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간증을 끼치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하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과들고 과부를 돌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과 바로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했어요.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아니죠. 혀는 마음의 펜입니다. 마음의 글로 쓰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바로 입에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담긴 거 입에 나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그건 위선입니다.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보통 입에 나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늘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죠. 문제는 그 말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좋은 말을, 좋지 않은 말을 유포시키고 거짓을 유포시키면 훨씬 더 빨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까지 현재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심히 얘기해서도 다른 상대방이 얘기한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일생을 때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서 치리자가 거짓말에 경청하면 그의 모든 종들은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통령이 된다면 훌륭한 충신을 둬야 되겠죠. 간신을 두게 되고 그 말에 경청하게 되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5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공인인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여러분의 말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품격을 여러분의 말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며 또 그 사람의 순수함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이렇게 잠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말과 혀에 있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에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내뱉는 것이 바로 인간의 품성입니다. 주님, 오직 불식간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평가하거나 헐뜯거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적이 있었다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용서받으며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나 자신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 인격은 바로 내 마음의 판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혀를 지키고 자신의 생애를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